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에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영의 직분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바울이 3장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율법이었죠. 그럼 율법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것이고 때로는 강요적으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부담과 강요나 지켜야만 의를 얻는 그러한 어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성령 안의 자유다. 성령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라고,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다,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한 이후에 13절을 보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술권을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 78페이지에 멜키티에 이런 설명이 있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거 13절에 이것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에 말한 후 얼굴에 광채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오늘 13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백성이 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바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우리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수건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되는 것이죠. 아니, 벗겨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이라든가 우리의 죄의 본성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영생과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자, 이것은 강팍한 마음, 그들의 완고한 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통, 수건을 가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랜 전통이 되어서 그냥 수건을 가리고 수건을 덮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어쩌면 의가 되는, 의로운 그런 성경 말씀 읽기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수건을 가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 하나님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가림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것을 벗겨주신 그 죄사함으로 이제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사하신 것을 모르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 수건을 쓰는 것을 몰라서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의 그 한시적인 일들을, 전통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지적은 이 수건을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또 무지로 인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벗으라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쓴다고 해서 바로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것을 벗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법을 통해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법의 원칙을 깨닫기 위한 것이죠.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만 씀으로써 당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경쟁과 비교하는 것으로만 쓰게 됩니다. 근데 법의 원칙은 십계명도 그렇고요, 율법을 주신 것도 그렇고,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온전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이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것 같이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고 잘못된 율법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의 지식적인 그런 성경 알기를 통해서 성경을 단지 율법적으로 알아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시도록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도록 회개함을 통해 이 아침에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주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주께 돌아갔던 탕자가 경험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 주님 안에 있는 행복.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하늘을 열고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그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묶인 것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성령님을 통한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얻은 죄사함과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묶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정에 묶인 것, 사람에 묶인 것, 욕망에 묶인 것, 음란에 묶인 것, 우리의 세속에 묶인 것, 또 우리가 우상으로 자녀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 돈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에 묶여갖고 그렇게 묶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수건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벗지 못합니다. 우리가 벗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가 벗으면. 주님이 벗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벗겨주실 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성령 안에 우리의 삶이 자유하고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이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 에세이를 보면 처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개선과 거듭남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모두 개선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더 하면 구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영생은 개선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거듭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란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는 보충제가 아니라 질곡과 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 하나 더해서 뭐 하나 더 잘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율법에 매여 세상에 매여 내 자아에 매여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모습이 있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덮인 무지의 수건, 강팍한 수건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얻어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묶인 것이 풀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아픈 것들이 나아질지어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평생 우리를 갉아먹고 썩게 하고 묶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아침에 풀어지고 새롭게 되고 치유될지어다. 특별히 영적으로 치유와 육적인 치유가 이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영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